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과 찬송가가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지요. 특히 찬송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찬송가가 나온 게 1896년인데 언더우드가 찬미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얼마나 성각자였는지 그때 사성부,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사성부에 곡조를 넣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때 팔도 강산에 콩나물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콩나물인 줄 알지 그게 악보인 줄 모르거든요. 몰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곡조를 넣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찬송가를 부르실 때 보면 무곡 찬송가예요. 곡조가 없이 가사만 있는 무곡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왔더니 그 복음성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무곡 찬송가를 지금 곡조 없이 그냥 가사만 써놨더라고요. 그냥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콩나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곡조가 있으면은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만 나오면 못 따라 부르죠. 그래서 무곡 찬송가 시대를 지났으면 좋겠고 곡조를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전부 유닛송으로 부르죠. 찬송가를 전부 소프라노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엘토, 테너, 베이스를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요즘도 계속 찬송가를 이제 제가 베이스 파트인데 베이스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그 찬송가를 유닛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사성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숭실대학교, 숭실전문학교 학생들의 이제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서 찬송가를 여러 곳 연습해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시범 보이는 겁니다. 평양에서 제일 큰 장대현 교회 가서 이제 그 사성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찬양을 했어요. 그 앞에 장로님들, 노인들 갓 쓰고 한복 입고 앉아서 그 대학생들이 이제 부르는 찬송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저놈들이 얼마나 연습을 안 했으면 각각 딴소리를 하고 있네. 내 파트가 딴소리를 하니까 연습을 안 해가지고 딴소리를 한다고 이제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0년 전 얘기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성부가 이 화음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유닛송으로 그냥 부르는 것보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오늘 저녁 귀한 찬양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지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지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은혜를 많이 받으실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고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회가 230년, 개신교회가 130년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개괄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가 영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생활 30년, 공생활 3년에서 33년을 세상에 사시다가 순환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주후 33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주님이 오시기 63년 전 BC 63년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60년 이상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또 70년이 지난 그때에 대폭동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중앙정부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 헐어버리고 솔로몬의 헤롯 왕이 지은 80여 년에 걸쳐 지은 그 거대한 성당을 다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해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팔레스타인에 살아서는 안 된다. 유태인들은 모아놓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다 흩어버렸어요. 이 흩어진 유태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번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지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교회의 중심이 로마가 중심이 됩니다. 로마는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를 당한 곳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묘지 위에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바위라, 너는 개바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자연히 로마 제국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려요. 로마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자연히 로마 교구의 감독이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교황이라는 이 로마 교회 감독이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까지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500년에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는 1500년까지 1천년 동안을 로마 교회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교황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곳에 교회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을 콘스탄티노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본래는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었는데 콘스탄티노 황제가 천도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면서 콘스탄티네폴리스, 콘스탄티네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콘스탄티노플이 됐어요. 이것이 이제 1453년에 오토만 터키에 의해서 점령이 나가면서 이슬람화되면서 무슬림들이 들어가면서 기독교의 이름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거 바로 그 터키하고 그리스가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그릭 오르도독스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히랍 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캐톨릭 처치, 로마 천주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릭 오르도독스 처치, 히랍 정교회, 이렇게 두 개의 큰, 이것은 서로마 제국에 있고 이건 동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중심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천년까지 이 교회가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천년까지 하나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총회가 하나였다 그런 얘기예요. 교파가 두 개 있으면 통합측 총회가 있으면 합동측 총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주일날 저녁에 통합합동 갈라지는 얘기를 하겠는데 59년에 갈라졌는데 갈라지기 전에는 총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지면서 통합측 총회, 합동측 총회가 둘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천년까지는 이 로마 천주교회와 히랍정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총회가 하나로 내려오다가 천년에 와서 이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동서방교회가 왜 갈라졌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방교회 분열의 원인을 써라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목사 고시의 시험 문제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로 내려오던 교회가 1천년 동안 하나로 내려오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분열이 됐거든요. 두 쪽에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분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에 와서 두 조각이 났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로마 천주교회가 또 두 조각이 납니다. 그 한 조각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 신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사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소위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교회 개혁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어로 인덜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면죄부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개신교를 믿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목사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고백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렇지만은 로마 천주교인들은 반드시 신부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부활절 미사 대미사를 드리기 이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가서 고백 성사를 한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성탄절 이전 대강절 한 달 동안에 신부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반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 성사 confession이라고 하는 고백 성사 혹은 고해 성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합니까? 예, 제가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악을 모두 사함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은 경중에 따라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절대 공짜로 용서되는 게 없어요. 공짜로.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더 이상 가서 죄 주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제 무슨 죄 속죄를 하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속죄문을 외우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속죄문을 300번 가서 외우세요.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집에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하면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방석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리고 300번 해야 되니까 몇 번 했는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볼펜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두 번 하늘에 계신 여러분 주기도문 300번 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래서 299번 하고 마지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고 300번 딱 했을 때 비로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신부에게 고백 성사했죠. 신부님이 하라는 거 했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문제예요. 어떤 택시기사가
후미진 곳에서 밤 새벽 2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인을 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과실치사.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야선에 파고 그리고 암매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살인을 했지요. 암매장했죠. 엄청난 죄악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던 새벽기도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죽이겠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스러운 음성으로 그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십니까? 목사들한테도 잘 안 들려주시는데 평신도들한테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게 우리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회개했지만은 이거 회개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노이로제가 되고 신경쇠약이 되고 그리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신부에게 고백성사하고 신부가 주기도문 1000번 외우라고 하면 1000번 외우면은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622년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비아 지방에 일어나서 알라라고 하는 허황된 신을 만들고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면서 소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22년은 무슬림들의 원년이에요. 우리는 영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가 영년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주후 622년이 영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4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1300년밖에 안 되죠. 지금까지 620년부터 계산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마호메트가 엄청난 군사력을 조직해가지고 아라비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초토화시키면서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칼을 들고 나가서 이제 이슬람을 이제 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파죽지세로 나가서 스페인까지 구라파의 스페인의 절반까지 점령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전부 점령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로마 교황청에서 안디옥이 에베소가 고린도가 이슬람 무슬림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이 이 회교도들의 짓밟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탄생 기념 예배당,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기념 예배당,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리켰던 그 각처에 수많은 성당들이 있었고 그 성당들 첨탑 위에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전부 떼어내버리고 초생딸 이슬람의 표시 초생딸을 갖다가 그 성당 위에 탁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모스크로 회교 사원으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을 다 드러내버리고 예수님의 상과 마리아 상과 모든 성상을 다 드러내버리고 코란경을 갖다가 딱 걸어놓는 이것을 볼 때 다른 데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루살렘만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638년에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1천년경에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십자군을 이제 창설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십자군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각 나라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불란서에서 스페인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구라파 전역에서 십자군들 수십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가게 됩니다. 진군해 가는데 요즘 같이 무슨 뭐 군인들이 가면은 뭐 이게 그 먹을 것을 이게 조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지 조달이에요. 현지 조달.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만 마일을 가면서 모든 식량을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슬림들 집에 들어가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무슬림들을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 할머니 모조리 씨를 말리는 그러한
보복을 했어요. 십자군들이요. 이 무슬림들은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죽인 후예들인 이 유태인들, 주이시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유태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특히 유태인들 집에 가면은 금은모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십자군들이 그것을 다 갖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빼앗아 먹으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 원한이 1000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의 피에 맺힌 원한이, 이 무슬림들의 원한이 기독교도들을 공격하고 미국을 공격하고 911, 911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폭파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1000년 전에 십자군들이 뿌렸던 일에 대한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군들이 가는데 우르반 이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십자군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혹은 부상을 당해서 상위군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또 비록 성악에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일단 십자군에 지원했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일생 동안의 모든 죄악을 사면한다. 플래너리 인덜전스라고 하는 대사면령을 내렸어요.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신부가 주기도문 3천문 외우라고 하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일생 동안 모든 짓는 죄를 다 사해지는 그러한 대사면령을 내려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고, 또 일하기 싫어한 노예들이라든지 혹은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광도 할 겸, 군인들이 관광도 할 겸 동양에 자기 고향에만 살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1099년에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하고 초생달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다시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주력 부대가 거기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데. 그래서 주력 부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 수비대들만 얼마 남겨두는데 전열을 정비한 이슬람 군들이, 무슬림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떼어내버리고 또 다시 초성달을 걸어놓는 그러한 비극이 이제 계속됐죠. 그리고 무참하게 그때부터 기독교도들에 대한 피해 보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2차 십자군 실패했습니다. 3차, 4차, 5차, 6차, 7차 8번 십자군 운동이 약 20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갔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 크리스찬과 무슬림 사이에 이 피에 맺힌 한만 이렇게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울은 이렇습니다. 십자군 운동의 그 크루세이드의 레슨이 무엇이냐, 교훈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점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크리스찬아이즈 만드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지 땅을 회복하고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자군이 남긴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바쁜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고 고백성사를 하니까 주기도문을 3,000번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3,000번 한번 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했어요. 신부님, 제가 사업을 하는 몸이고 큰 기업의 CEO인데 제가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겨울도 돌아오는데 제가 목포 3,000장을 사가지고 홈리스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내가 쌀 한 가마니씩 300명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기도문 3,000번 외우는 것 대신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집에 혼자 앉아서 3,000번 외우는 것보다도 홈리스들에게 목포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나눠주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면죄부를 팔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대성당을 로마에 짓는데 내부 면적만 3만 평이라 그래요. 제가 2번 가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여러분들 꼭 성지순례를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적금을 부어가지고요, 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이게 전부 머릿속에서 공상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나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기억이 나고, 나사렛 갔다 온 기억이 나고, 베들레헴에 갔다 온 기억이 나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안 가셔도 되고 구라파는 안 가셔도 되지만은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갔다 오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지는데 돈이 엄청나게 모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짜내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를 두는 거예요. 비밀 와이프 정부를 두고 그 정부와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피임법이라는 걸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정부와 사니까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생아들이 나온 거예요. 사생아들이 나와서 모세처럼 한 석 달 동안은 집안에서 길렀지만 애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 깊은 산속에다 집을 하나 지어놓고 신부들 사생아들만 모아서 기르는 그러한 이제 그 소위 부모 있는 고아원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 땅값이 비밀리에 가서 아이들 돌보고 오고 생활비도 주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애를 집에다 기르는 겁니다. 버젓이. 그리고 정부를 데리고 사제관에서 신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 때, 마르틴 루터 당시에 1500년대 그 주교가 교구 신부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목회서신을 보내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저자거리에 걸어 다닐 때 사생아들 손을 잡고 다니지 말고 애들은 집에 놔주고 좀 제발 혼자 걸어 다녀라. 그렇게. 그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면죄부를 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정부를 데리고 살고 사생아를 낳은 그 죄를 면죄부를 사면은 그 죄가 사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정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사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인서 1장 16절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교요 또한 헬라인의 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과거에도 뭐 성사 교수니까 성경을 수십 번 읽었겠죠. 그러나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날은 그 구절 읽을 때 천둥벼락을 치는 것 같은 놀라운 깨달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고백성사를 하고 미사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얼마나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들이요, 면죄부를 팔 때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냥 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당신이 그 죄를 참 큰 죄를 지었네요. 주기도문을 300만 번을 외우시든지 1000불짜리 면죄부를 사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300만 번, 기도문을 300만 번 외우려면요, 손자턱에 수염이 날 때까지 해도 못해. 생각해 보세요. 300만 번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1,000불짜리 사든지. 그러니까 $1,000불짜리 살 수밖에 없죠. 1년 농사 지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수확도 별로 없는데 땅 주인에게 갖다 50% 바치고 나머지 50% 가지고 온 가족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죄가 있이 죽은 영혼들 종부성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신부가 가서 마지막 종부성사를 합니다. 마지막 고백성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체를 먹여주고 그리고 죽어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성사를 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지난번 고백성사를 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영혼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요. 그래서 연옥이 필요한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지옥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종부성사를 한 영혼이 가는 것이고 종부성사를 하지 못한 죄가 있이 죽은 영혼은 연옥에 가서 그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악을 다 정화시키고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이런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과연 돈으로 교황의 도장이 찍혀 있는 100불짜리, 500불짜리, 1000불짜리를 살 때에 암매장한 택시기사가 암매장하고 살인했던 그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 돈으로 그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저녁에 95개 조항의 면죄부는 엉터리다. 면죄부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95개 조항에 걸쳐서 항의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면죄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한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복사를 이게 받아 써야 되는데요. 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쇄를 해가지고 막 찍어내가지고 이 90여 개 조항의 항해문이 구라파 전체로 확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루터의 그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당황했죠. 면죄부를 팔지 못하면 수입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베드로도의 성당을 짓는 것이 중지될 것이고 정부를 데리고 그때는 피임법이 없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대여섯 명, 7, 8명이 막 신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먹여 살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부 월급이라는 주거리만큼 나오니까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 면죄부는 못 팔게 하니까 루터를 파문을 시켰으면 취소해라.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겠다. 로마교회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권리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신부로서 교수로서 카톨릭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공직의 공민권까지 박탈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치면은 그 사람이 폭행죄로 입건이 돼요.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도둑질해 가면은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면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파문을 당한 사람은요.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루터를 파문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것이 그것이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개신교. 대개 뭐 신교, 구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교는 아닙니다. 그 개자를 앞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왜 하필이면 개자를 붙입니까? 근데 그 개는 그 개가 아니에요. 한자로 개혁한다고 할 때 개자. 개혁하고 새로워진 교회. 그래서 개신교회 그렇게 얘기됩니다. 로마 천주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오면서 디나미네이션, 교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장로파, 감리교회파, 심예교회파, 구세군파 이렇게 파가 지금 전 세계에 한 300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300개.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0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파가.
앞으로 200개가 더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오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로마 천주교회, 히랍 정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크게 교회가 이제 3개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이 로마 천주교회도 아니고 히랍 정교회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닌 제4의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앵글리칸 처치가 어떻게 생겨난지 하는 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튜도로 왕가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의 부인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왕후가 있었는데, 메리라고 하는 딸 하나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낳긴 낳는데 나오면 죽어요. 자꾸 이제. 옛날에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엘리자베스 2세가 왕 노릇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영국 왕실에서. 반드시 남자가 왕통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아들이 필요한데, 이 캐서린이 메리라는 딸 외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에인 볼레인이라고 하는 새카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의 그 아름다운 궁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 에인 볼레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정식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생아는 왕통을 이어갈 수 없어요. 적자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 메리가 낳은 아들이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에인 볼레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청원서를 보냈어요. 그때는 왕이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로마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서린과 이혼을 허락해주고 에인 볼레인과 재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지만은, 이 캐서린이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스페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허락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합니다. 5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선교사가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야만족이었던 앵글로 섹슨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영국 교회가 로마 천주교회, 로마 교황청 휘하에 있다가 1534년에 헨리 8세가 자기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수도원장들, 추기경들, 대학 총장들 전부 모은 데서 캐서린과 이혼을 선언하고, 그리고 에인 볼레인과의 재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에인 볼레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헨리 8세와 전 영국 국민의 기대 속에 에인 볼레인이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이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인 엘리자베스 1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진 헨리 8세는 도저히 에인 볼레인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무 증거도 없이 간통을 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런던 탑에 유폐시킨 후에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혹시 천일의 애인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 분인데,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애인의. 그래서 이제 참수형을 처해서 죽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 영국에 갔다가 거기 갔는데, 에인 볼레인이 목 베어서 죽인 그 장소가 거기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편말이 붙였어요. 에인 볼레인이 몇 년에 여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념으로 우리 집사람 보고 거기 서라 그랬습니다. 거기 서라 그러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딸만 둘을 낳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건 뭐 딸 하나만 더 처형을 당하는데, 딸 둘 낳고도 서가지고 또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혼자 살 수 없는 헨리 8세는, 남자가요 혼자 살 수가 대단히 없어요. 내가 혼자
저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집사람이 여름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학교 나가면은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사는데 이게 참 혼자 사는 게 힘들더라. 제일 힘드는 게 밥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집사람이 냉장고에다 뭐 음식도 많이 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 뭐 전기 밥솥에 이제 밥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도 양반 출신의 가문으로서 밥을 아주 디슨트하게 지어가지고 밥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상을 차리고 냉장고에 꺼내서 이렇게 밥을 차려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도 깨끗이 해서 탁 하고 얼마쯤 지나니까 뭐 배가 고프니까 밥을 집었는데 설거지가 하기 싫더라고요. 설거지가. 그러니까 학자들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안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은 것을 왜 씻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그릇을 물에다 담궈놨다가 그냥 물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내가 먹던 거니까 다른 사람이 먹던 거 같으면 씻어야죠. 근데 내가 먹은 건데 왜 씻어요? 그래서 그냥 건져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가만히 또 연구해 보니까 이게 밥을 밥그릇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솟을 때 그냥 소리 안에가 쏙 빠지더만 이렇게. 그래서 빠져가지고 밥을 솥을 갖다 놓고 그물 딱 그어가지고 반은 점심에 먹고 반은 저녁에 먹고 그래서 제가 역시 남자는 혼자 살기 힘들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헨리 8세도 혼자 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헨리 8세가 세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제인 세이무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아들을 낳아줘요. 이것이 이제 에드워드라는 왕자인데 그런데 이 제인 세이무어는 병약했어요. 난산을 해가지고 출산한 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혼자 살 수 없는 헨리 8세는 이제는 카톨릭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으니까. 그리고 1534년에 The Act of Supremacy, 우리나라 말로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면서 이제부터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로마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이 수장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수장이다. 그것이 수장령이에요. Act of Supremacy.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다. 다른 말로 다시 하면은 Church of England, 영국의 교회. 그래서 영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헨리 8세의 후계자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개혁을 하고 교리적인 개혁을 하고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 뭐 면죄부를 팔다든지 뭐 고백 성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순전히 튜도르 왕가의 왕통을 이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등을 돌린 헨리 8세가 이제 개신교회와 손을 잡기 위해서 루터가 있었던 작센 삭소니 공화국과 이제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에인 클리비스라고 하는 그 삭소니 공화국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네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에인 클리비스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강대한 그 친정 그 독일 공화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쫓아보내버리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혼자 됐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헨리 8세가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역시 2, 3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목을 쳐서 참수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 캐서린 파르라고 하는 여자하고 여섯 번째 결혼합니다. 캐서린 파르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나 헨리 8세는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죽으니까 에드워드라는 그 제인 세이머가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본래 병약한 데다가 병약한 몸을 받고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결혼도 하지 않냐고 에드워드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투데로 왕가의 왕통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메리라고 하는 첫 공주,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라는 두 번째 공주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언니였던 메리가 동생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서 처음으로 여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는 이 스페인의 계통, 카톨릭 계통의 그러한 어머니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영국 교회를 폐지시켜버리고 수장령을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카톨릭으로 영국 교회를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다시 영국 교회에서 다시 카톨릭 교회로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메리는 아주 잔인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사생아 취급했던 수도원장들, 고위성직자들, 대학 총장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300여 명의 영국의 고위 지도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역사는 블러디 메리라고 합니다. 피에 젖은 메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실정을 했기 때문에 영국 국민으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롭게 살다가 왕이 오른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남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자연히 언니 뒤를 이어서 왕이 오릅니다. 그러나 자기 어머니 에인 볼레이는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개신교 쪽으로 돌아오면서 언니가 카톨릭으로 회복했던 것을 다시 폐지시켜버리고 아버지가 발했던 수장령을 다시 공포하면서 영국 교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엘리자베스는 약 4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가장 빛나는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호가 나오고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결혼하지 아니하고 싱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항상 그는 수많은 남성들이 여왕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마다 항상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당신하고 결혼할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그렇게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기 무릎 앞에 자기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그 유능한 아버지의 그 헨리 8세의 그런 그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영국을 든든한 토대 위에 올려놓은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영국 교회를 강제로 믿게 했어요. 누구든지 영국 국민들은 앵글로색슨족들은 앵글리칸 처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물러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기 있는 앵글리칸은 좀 다릅니다만은 본래 앵글리칸은요 목사라 그러지 않고 파더라 그럽니다. 파더 신부라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그러니까 신부가 미사를 집리하니까 카톨릭이죠. 그런데 카톨릭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 결혼은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의 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개신교의 한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회도 아닌 교회가 바로 이 영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대나무인 것처럼 제4의 교회.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크게 네 가지 교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첫째 로마 천주교, 첫째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 천주교회, 히랍 정교회, 개신교회, 성공회 이렇게 네 개의 교회가 있다. 신교, 구교 두 개만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히랍 정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Church of England, 앵글리칸 처치, 앵글리칸은 앵글로 섹슨족들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먼들이 믿을 이유가 없죠. 독일 사람들이. 또 프랑크, 불란서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국 교회를. 스페인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저 이 앵글로 섹슨 계열, 그러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가 앵글로 섹슨족들의 나라들인데 요 나라에서만 성공회가 있고 기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도 있고. 그러나 교회가 분류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회를 믿고 감리교회를 믿지 왜 영국교회를 믿겠습니까? 영국교회를. 또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어정쩡한이라는 교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로마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공회를 믿으라고 하니까, 영국교회를 믿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루터가 가르친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겠다. 그리고 이 카톨릭의 잔재가 묻어있는 이 영국교회, 신부라고 하고 미사를 드리는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 영국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 정화, purify, 깨끗하게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Puritans, 청교도라는 이름이 거기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이제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도시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세를 내어가지고 102명이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102명이 청교도들이 아니고 그 102명 가운데 청교도는 37명이 불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7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노동자들, 퇴역 군인들, 실패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보스턴 건조의 플리머스 항에 이 메이플라워가 상륙할 때 미국은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상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믿기를 원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 거기서 나오는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 그리고 신대륙의 황금을 찾아간 멤모니즘, 돈을 찾아간, 물질을 찾아갔던 세속주의자들, 세큘러리즘, 이 두 개의 문화가 미국에 상륙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내렸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도착했어요. 온 미국 땅이 흰 눈으로 덮여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곳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병자들이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처에 인디안들이 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보니까 일단은 백인들이 내렸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들이 사는 텐트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덮을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이 1620년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102명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50여 명이 이제 살아남아서 봄이 돌아와서 해동이 되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영국에서 가져온 씨를 뿌리고 인디안들이 주는 감자씨와 강냉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1621년 최초의 땡스, 감사를 기빙 드리는 데이, 날 땡스기빙 데이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1월, 요즘은 미국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에서 국가적인 공휴일로 링컨 대통령이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그날을 기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자기들에게 텐트를 지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덮을 것을 갖다 줬던 인디안들을 초대를 했어요. 인디안들이 초대를 하니까 인디안들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인디안들이 동양계통 사람들이거든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 염소 2마리, 노루 2마리하고 칠면조 터키 몇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어를 쓰고 본토만을 쓰니까 말이 통하지 않냐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다른 이 두 문화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끝난 후에는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하고 이 영국에서 백인들하고 이 아메리칸 인디안하고 경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레슬링, 씨름대회를 하고, 그래서 친목을 다졌어요. 그래서 미국엔 초창기부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문화. 그래서 미국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의 사회입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얽혀서 사는 이러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인디안들을 초청했던 것은 청교도들이 했던 일이고, 황금을 찾아서 왔던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신론자들이고 세속주의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자와 강냉이로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잔뜩 퍼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반이나 벗어 제낀 반나이 여인들과 더불어 거칠은 춤을 추면서 한쪽에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디안들을 초대하지도 않았고 인디안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지도 않았고 친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출발서부터 이 퓨리타니즘,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다민족과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퓨리타니즘과, 그리고 돈과 향락과 섹스와 이러한 더러운 세속의 문화가 미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내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가 되면서 미국 안에 스튜던트 바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미국의 1차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드와이트 무디 선생 같은 분이 이제 2차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수많은 신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호러스 언더우드는 본래 화란개혁교회 출신입니다.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장로교인으로 생각하지만 장로교인이 아니고 화란개혁교회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인도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란교회에 왔더니 인도 교육이 전혀 없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북장로교회로 갔습니다. 미국에 북장로교회가 있고 남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냐면 1860년에 슬레이버리,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남북으로 나누어서 미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북쪽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쪽 미국, 그리고 노예제도를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남쪽에 농사가 많은 남쪽 지역에 제퍼스 데이비스가 대통령이었던 남북이 갈려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장로교회가 하나였었는데 국가가 남북으로 나눠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교회가 북장로교회가 됐고 남쪽에 있는 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 본부에 언더우드가 찾아가서 내가 인도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나를 좀 파송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인도에는 교육이 없고 코리아에는 교육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코리아로 간다면은 파송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더우드가 생각해 보니까 인도나 코리아나 다 아시아니까 근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럼 당신을 우리가 북장로교 선교사로 임명을 하겠노라고 해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약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녀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코리아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우리 결혼을 서둘러서 하고 같이 나가서 조선에 가서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이 약혼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뭐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교인은 막 늘어나는데 서로 오라고 청명사가 막 날라오는데 큰 교회에서 뉴욕의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약혼녀는 이제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라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닌 방법의 홍두깨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Where is Korea? 한국이 어디 있냐? I don't know where. 나도 잘 몰라. 여기 뭐 차이나하고 재팬 뭐 어디 거기 있다 그러대. 한국은 어떤 나라요? 잘 몰라요. 한국 기후는 어떻소?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소? 잘 몰라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엉뚱하게 코리아로 가라 그랬으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정보가 있었지만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약혼녀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뭐요?
2천만의 한국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날마다 지옥으로 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는 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나와 결혼하고 가서 선교합시다. 이번에는 약혼녀가 언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국의 선교사는 당신 외에도 갈 사람 있지 않겠소? 나와 결혼하고 미국의 뉴욕의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합시다. 목회를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우리 목회하면서 조선 선교를 후원합시다. 한국 선교에 우리가 자금을 보내주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로 목회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약혼녀가 언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뭐 선교사 안 가면 뭐 지옥 갑니까? 목회하면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면서 한국 선교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한국으로 가라는. 그래서 아니요.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한국으로 못 갑니다. 줬어. 3일간 기회를 줄 테니까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3일 후에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나와 결혼하고 한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의 약혼을 파혼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약혼녀가 3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어두운 얼굴로 나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언도드가 줬어. 우리의 결혼은 파혼입니다. 파혼을 선언하고 25살의 총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언도우드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파혼을 하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부부가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홀몸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도우드가 기도했죠. 평생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기도해. 하나님, 처녀 선교사를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뭐 다른 선교사 부인 뭐 100명 와도 소용없죠. 처녀가 와야지.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1885년에 도착했는데 1889년에 선교 본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닐리아스 홀톤이라는 시카고 출신의 여자 의사가 싱글인데 한국에 가게 되니까 당신이 잘 영접해서 잘 보살피라고. 그 편지를 받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3일 전부터 제물포에 가서 닐리아스 홀톤장 내 안을 환영합니다. 프라카드 써들고 배가 들어올 때 가서 짐을 날라주고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서울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더우드가 닐리아스 홀톤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의지할 사람은 언더우드밖에 없잖아요. 언더우드는 또 평소에 늘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나이가 30살 그리고 릴리아스 홀톤의 나이가 37살 7년 연상에 이인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더우드에게 초이스가 없었다는 것이죠. 조선 팔도에 서양 처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비했어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언더우드의 병약한 언더우드의 건강을 잘 보살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덕분에 54살이 될 때까지 당시의 나이로는 장수한 편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수많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데이빗 맥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빗 맥윌리엄스가 $5,000를 한국 선교를 위해서 희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맥윌리엄스가 선교 잡지를 보는데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선교사를 임명하고 준비가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선교를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즉시 편지를 썼어요.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리누드 총무에게 내가 $5,000를 지원하겠습니다. 선교도 2사람분 2년 동안의 생활비를 보내줄 테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세요. 그렇게 해서 언도우드가 한국에 오게 되고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렌과 언도우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 선교의 계획이 있고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선교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배표를 사야 되지, 월급을 줘야 되지, 선교비를 대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는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있어도 안 되고 돈 많이 있는데 갈 사람이 없으면 선교사라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라 갈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모래 밥 먹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돼야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빗 맥윌리엄스라는 분이 당시의 돈 5천, 지금도 캐시 5천 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서부터 130년 전에 5천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분이 이 돈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 언도우드 알렌의 이름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데이빗 맥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분이야말로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한 분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할 때 그 선교 헌금이 선교사로 하여금 선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교로 가지 못하신 분은 열심히 선교 후원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1시간 5분이 지나버렸어요. 우리 누님이 너무 오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쉬운 듯 할 때 끝내라 그래요.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이 청교도주의의 그 신앙의 산물로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앵글로 섹슨족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가 미국 북장로교에서 선교를 왔고,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 왔습니다. 미국 남장로교는 충청도와 호남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북장로교는 평안도, 그 다음에 황해도, 경기도 쪽을 선교했고, 그 다음에 함경도 쪽은 카나다 장로교회가 와서 선교했습니다. 함경도. 그러니까 이 카나다 장로교회도 앵글로 섹슨족들이죠. 그리고 경남 지방은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경남 지방을 선교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앵글로 섹슨족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세 나라가 다 앵글로 섹슨족들인데 이 앵글로 섹슨족들에 의해서 한국이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 총 토탈 인원의 50%가 앵글로 섹슨족들입니다. 놀랍죠? 세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앵글로 섹슨족들 출신의 선교사가 50%예요.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선교비의 50%를 앵글로 섹슨족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앵글로 섹슨족들에 대한 이 신앙의 빚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와서 사시면서 우리가 진 이들에 대한 복음의 빚과 그리고 한국이 근대화되는데 병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한국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의 후원이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우리가 보답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 죽어가는 호주교회, 이 교회로부터 점점점 멀어가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130년에 우리가 선교사를 이곳에서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는 이러한 일을 미국에 있는 교민교회들이 이제 미국 교회를 선교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중요한 일을 두 가지는 의료 사역과 교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알렌이 제중원이라는 그 진료소를 세우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1900년도초에 미국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에 사는 루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1만 5천 달러를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전에 땅을 사고 근대식 병원을 세우면서 이 기금을 거금을 희사해준 세브란스 씨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초에 있는 그래서 언노도가 세운 연희대학교 그 연희면이거든요.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이에요. 그래서 언노도가 그 연희면의 연이라는 이름을 따서 연희대학교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하면서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연희 전문 연희대학,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하면서 연세대학교가 돼서 오늘날 세계적인 굴지의 대학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언도우드와 그리고 알렌, 세브란스, 루이 세브란스,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이었던 루이 세브란스의 이 위대한 희사에 의해서 그 희사금에 의해서 이러한 위대한 대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병원 사역과 그리고 교육 사역.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세워진 게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감리교 여자 선교사가 소녀들 몇 명을 모아놓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 정동에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명성황후가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죠? 무궁화. 호주 꽃은 뭐예요? 호주. 영국의 국화는 뭡니까? 영국 국화. 장미. 그 다음에 화란. 네덜란드는 튤립. 호주는 칸가루. 이화는 백꽃은 조선 왕조의 꽃입니다. 조선 왕조의 꽃이 백꽃이에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백꽃 이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화학당이 오늘날 이화여자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이 이화대학교입니다. 철저하게 성차별을 하는 학교죠. 남자는 안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세대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학당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소년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고종 황제가 인재를 많이 길러달라, 인재를 많이 배양하라 해서 배제, 인재를 배양하라. 그래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배제학당은 오늘날 서울에 있는 배제중고등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경신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연희대학교를 세우고 또 평양의 베어드가 숭실대학을 세우고 그 이외에 수많은 병원들,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의 제중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또 평양과 해주, 선천 수많은 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자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여자 학교를요. 남자 학교와 비슷할 정도로 여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4,000년의 역사에서요, 여자가 교육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여자는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자가 조선에 존재하는 것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헨리 8세가 아들 못 낳는 애인 몰래는 쳐주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당합니다. 첩을 얻어서 아들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며느리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의 집에 시집을 가면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지상 명령이 있어요. 왜 아들을 낳아야 되냐면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혈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딸만 둘인데 우리 딸들은요, 오 씨집으로 시작하고 박 씨집으로 시집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혈통을 딸들은 이어가지 못해요. 아들이
김 씨의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혈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늙으면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를 보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죽은 다음에 1년 내에 굶다가 하루는 먹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제사날. 제사밥은 먹어야 됩니다. 제사 몇 시에 드리는지 아시죠? 본래 밤 12시 자정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늦게 드리냐 그러니까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에 제사 드리는데 요즘에 밤 12시에 제사 지내는 집은 없습니다. 대개 한 8시쯤 늦으면 9시쯤 되면은 그냥 적당히 하고 지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혼백이 와서 보면은 없어. 지들끼리 다 처먹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귀신들이요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님의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5대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5대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누가 드리냐? 아들이 지내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후 대책으로 제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소박을 당하기 혹은 소박을 안 당해도 그저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첩이난 그 아들이 자연히 그 집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런.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러한 폐습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내일 저녁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민족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0년 전에 우리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병이 나면은 이 병균, 박테리아나 혹은 뭐 바이러스나 무슨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병을 누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했죠? 귀신이 병을 일으킨다 해서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한 겁니다. 푸닥거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뭐 아이들이 토해 넣고 그냥 배설물을 하면은 그걸 걸레에다가 대강 씻어가지고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온 동네에 서는 공동 우물. 공동물에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퍼다가 그걸 씻습니다. 더러운 토한 거, 뭐 배설물 같은 거. 그때 콘크리트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프로텍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오염된 그 물이 빨래를 빨면은 그게 스며들어가가지고 우물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된 줄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물을 끓여서 마시지 않냐고 그것을 그냥 생수로 더우니까 그냥 벌컥벌컥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한 집안이 완전히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온 동네가 몰살해서 죽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세균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물을 끓여서 식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을 보급을 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예방주사를 이 박신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천연두가 한국 사람이 천연두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잖아요.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자는데 메리가 애를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분만했죠. 산곳 끝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에 또는 찬물을 마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메리 끓여서 마셔야 돼. 메리 끓여서 마셔야 돼. 거기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왔다 이제. 그걸 모르셨어요? 물을 끓여서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물을 끓여서 마신 이후로는 그렇게 감염이 되거나 온 가족이 죽는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하는 대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해방을 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은 1시간 15분이 지났으니까 내가 또 눈이 많이 야단 맞기 전에 끝내야 돼. 오늘 저녁 말씀은 그 정도 하고 또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왔던 언더우드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미국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내어놓고 한국에 나와서 선교했던 알렌 의사와 같은 분들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 의학이 보급되면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고통당했던 병마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진 이 빚을 이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빚진 복음의 진 빚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